오늘서부터 우리 창세기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우리 함께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창세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경륜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처음 성경책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만큼 애용하고 많이 읽고 하는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세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창세기라는 책은 어떤 책이고 누가 지었고 언제 지었는가,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로 담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창세기에 읽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듣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창세기 책 제목이 창세기입니다. 우리 성경 66권은 다 제목이 있는데 우리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 창세기도 이름을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에서 보면은 이 히브리 사람들은 책의 제목을 따로 정해서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각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 하나 또는 둘을 가지고 그냥 제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첫 자가 뭐죠? 태초에. 그러니까 그들의 제목 이름은 태초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이름을 베레시트라고 합니다. 베레시트란 말은 바로 그 시작에, 그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을 베레시트라고 하는 그때 이런 말로 그들은 이 책임을 말합니다. 태초에죠. 그런데 영어는 뭐라고 해요? 제너시스라고 하죠. 제너시스. 이 제너시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는 톨레도트라는 말이에요. 톨레도트. 그리고 톨레도트고 헬라어 말이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톨레도트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이 그리스 말로 어떻게 게네세오스라는 말로 이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영어는 게네세오스라는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너시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너시스가 창세기가 되었는데 그럼 제너시스가 무슨 뜻이죠? 네? 태초에라는 뜻이 아니고 이 제너시스라는 말은 족보라는 말이에요. 족보 또는 어떤 역사, 어떤 세대 또는 어떤 뭐 이런 하여튼 그런 의미로서요. 톨레도트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어떤 후예들, 어떤 후손들, 족보라는 하여튼 그런 개념을 갖는데 이 제너시스라는 말을 영어 성경은 창세기를 제너시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 책 제목을 처음도 아니고 족보도 아니고 창세기라고 그런다. 어때요? 우리가 부르는 창세기가 이름이 제일 그럴듯하죠. 창세기란 뭐냐면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한 기는 뭘까요? 연대기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를 기록해놓은 연대기가 창세기라는 말인데 획득 들어보기에는 우리가 이 한국말로 쓰는 이 창세기가 가장 좀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 책 제목으로는 세 개 다가 어울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라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기사가 창세기에 아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 2, 3장 정도만 창세기 얘기만 나와요. 하나님이 땅을, 하늘을, 그리고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금수를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범죄에서 타락해서 대단해서 쫓아낸다 하는 이런 정도 창조의 그 3장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나머지 47장은 전부 다른 얘기예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의 얘기가 각각 14장씩 나옵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28장이니까 벌써 반이 넘죠. 그 다음에 야곱 이서 얘기까지 하면 창세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조에 대한 삶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니까 그래서 창세기라는 이름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창세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 창세기를 누가 썼을까요? 기록했을까요?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모세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 그러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을 한 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한 이후로부터 거의 종교개혁까지 한 1600년, 1700년대까지는 몇천 년에 걸쳐서 당연히 모세가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창세기나 저서 내용, 모세가 기록한 내용 자신이 기록했다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심 없이 당연히 모세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문서 비평학자들, 문헌 비평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학문은 뭐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책에 대한 소위 인문과학적인 걸 연구합니다. 이 책이 언제 쓰였을까? 이 책의 단어 이거는 어떤 이야기로 썼을까? 이걸 왜 뭐 이런 걸 가지고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칩니다. 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신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사실은 진정한 신학인데 그걸 더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이 신학이라는 학문이 계몽주의 시대를 거쳐가면서 19세기, 18세기 들어오면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66권의 저자를 갖다가 전부 뒤집어 버립니다. 다 읽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서서를 주장하는 이 문헌 비평가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왜 모세가 안 썼느냐? 그 사람들이 찾는 근거가 있어요. 분명히 이걸 모세가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세가 썼다고 한다면 여기에 보면은 자신에 대한 자랑이든 모세보다 이 땅에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하는 이런 칭찬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4장 이후에 가면 모세 최후 죽음과 장례식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모세가 어떻게 죽기도 전에 자기 죽음이 어떨 것이며 자기 장례 얘기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자기 무덤을 아무도 찾지 못,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무덤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안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이라고 그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누가 썼을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창세기 공부하기에 앞서서 창세기에 대한 기본 틀을 좀 우리가 알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책들이 종합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유다 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책들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종합을 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이고 창세기다.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1750년대에 프랑스의 의사인데 아스트룩이라고 하는 장 아스트룩이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 의사가 평신도죠.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이 창세기가 바로 전부 다 그렇게 기록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경 읽으시면서 이 아스트룩처럼 그 정도 성경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평신도니까 일반 성도니까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갔던 지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 다니면서 신학교를 지망했는데 지망한 첫 번째 이유가 목사가 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50이 되어가지고 내가 신학교 들어갈 때는 장로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잘 배워보고 싶었어요. 왜 말씀은 목사님들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느냐,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말씀 우리 성도는 듣기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나는 모르는 걸 당연하게 압니다. 나는 몰라도 되는 거야. 저 사람은 직업이니까. 나는 신앙은 직업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같은 그걸 안 가르쳐줘요. 신학교에서 난 그런 걸 가르쳐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뭘 다녔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별로 기억나는 것이 잘 없는데 어떻든 간에 이 아스트룩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창세기서부터 모세오경을 지은 사람은 그것이 아니라 책에 여러 가지 책에 짜집기로 편집을 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학설이 갑자기 계몽주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 신학자들이 막 벌떼같이 덤벼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여 년 뒤 1876년에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 학설을 전부 다 총 체계화시켜가지고 이론으로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의 저자는 절대 누군지 모른다. 모세는 아니고 누군가가 이걸 편집을 했다. 그런데 그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책을 편집한 게 아니라 책이 4개 정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4개의 각각 책을 모아가지고 짜집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4개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2문서라는 거예요. 제2문서라는 제2라는 건 뭐냐면 여호와 문서라는 여호와 문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나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을 부르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책을 언제 썼느냐? 한 950년경, 다시 말하면 솔로몬 시대 정도 되겠네요. 그때에 남쪽 유다에 있던 그 이후에 남쪽 유다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군가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그렇게 호칭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제2문서라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문서라는 것이 있다. 이문서는 뭐냐면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꼭 하나님이란 뜻은 아니고 이방 족속들도 신을 갖다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어 이름을 엘로힘,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엘로힘이라고 하는 부른 책들이 주로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그것을 또 합친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제2문서도 이문서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D문서라고 해요. D문서는 뭐냐면 드우터라놈이라고 하는 이 신명기 있잖아요. 신명기의 책들처럼 이 성경은 어떤 계명과 교훈과 어떤 설교, 교리적인 이런 책들이다. 그래서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을 합쳐가지고 한 것이다 해서 또 신명기라고. 이건 신명기 같은 그런 책은 언제 쓰여졌느냐? 이거는 요시야 왕 때 쓰여졌다. 요시야 왕 때는 유명한 사람 있죠. 성전을 우리가 개보수 하려는데 거기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다죠. 힐기야 대제사장이. 그래서 힐기야 대제사장이 아마 이 신명기와 같은 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피문서라 해서 프리스트, 제사장 문서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법이나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레위기를 비롯한 책들이죠. 그래서 이 4개, J, E, D, P 이런 4개의 문서를
이 바벨론에 붙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 그 4개 문서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의 책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저자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이런 주장이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부터 한 4, 50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순투소리가 너무 많아요. 얼핏 들어보기에는 그게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분류한 데서 들어가 봐도 그 안에도 J, E, D, T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P1, P2, P3, P4 뭐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도 헷갈리니까 이거 좀 뭔가 틀렸다. 그래서 그게 오늘날에는 통용이 안 돼요. 그러고서는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모세가 지었다. 다시 모세. 그럼 왜 모세가 지었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죠. 옛날 우리 모든 참 선조들이 생각했던 모세가 지었다. 왜냐하면 여기는 모세가 지었다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내용에 보면, 이 모세 오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넌 이 율법을 기록하라 하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 문장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예를 들어 십계명이나 모세 시내산 율법 같은 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야 너 이거 기록해라 했다면 모세가 기록했겠지. 갑자기 옆에는 아론이 아니야 이거 내가 쓸게 이럴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쓴 게 틀림없다.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세가 이 성경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를 쓰는데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성경책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쓰는 것 같지만은 그런 것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가보면 어떤 자료를 넣고 자료를 인용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모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는 모세가 본 적이 없죠. 그럼 모세는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그렇다면 아담, 하와, 창세에 대한 이야기는 그 전에 어떤 기록이나 구전된 것이 있었을 것이고 그걸 아마 모세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저작을 뒷받침해 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이 모세가 썼다는 것을 보면은 창세기 같은데 이런 기록을 보면은 창세기에만 나오는 그런 기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모세 훨씬 이전에 있었던 그런 문화나 상황, 그런 세상이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데 이건 후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부를 때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 또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호칭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호칭은 창세기에는 자주 나옵니다. 창세기를 지나고 나면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나의 하나님이지 뭐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든가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말이 없어져요. 그런 말이. 그 다음에 또 창세기만 나오는 건 야곱이 베델에서 돌기둥을 쌓죠. 기도라. 돌기둥을 쌓아요. 또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에셀 나무를 심어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나중에 레위기나 이 신명기에 가면 이 모세가 그것이 전부 다 금하고 있어요. 돌을 세우는 건 여호와께서 혐오스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니까 어떤 돌도 세우지 마라. 어떤 나무도 심지 마라. 이런 것이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성경 안에서 야곱이 돌 세우던 그건 한참 시대적으로 보면 한 1000년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것을 신명기에서 보면 거절하고 있거든. 부인하고 있거든. 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봐서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했죠? 누구하고 했어요? 사라하고 했어요.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본래 어떤 관계였어요? 여동생이에요. 배가 다른 이복 여동생이라. 그런데 그런 기록이 또 나오죠.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결혼했죠? 자매와 결혼을 동시에 했어요. 라헬하고도 하고 레아하고도 결혼했어요. 이거는 또 신명기 레위기에 가면은 절대 그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법이에요. 그럼 창세기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건 된다? 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분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아내가 도저히 남편에게 애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몸종을 남편과 동침하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경우. 누가 그랬죠?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잖아요. 하가를 시켜가지고. 이런 기록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 그걸 갖다가 팔고 사고 넘기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나와요. 이건 있을 수 없고, 이것도 똑같이 신명기 뭐 21장 이런 데 가보면은 절대 그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레위기 신명기에 가보면 특히 레위기 18장이나 16장, 신명기 16장, 27장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그만 내용들이 아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세기에서 독특한 건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때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이 있었기 때문에 꼭 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그래서 이스마엘, 뭐 이스라엘 이런 식으로 엘을 붙였는데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름을 뭐라고 하시냐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얘기해요. 그때 여호와는 야훼라는 이름을 말해서 그 이후서부터는 야자가 들어 이사야, 뭐 엘리야 이런 식으로 야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는 야라고 하는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엘로 끝나요. 그래서 이런 기록으로 봐서 모세가 쓴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의 죽은 장면들 또 이 창세기나 이런 거 읽어보면은 이것을 내가 기록한 이때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라는 것이 한참 뒤에 얘기해요. 또 어떤 지명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5대 이 왕들의 연합체를 공격을 하죠. 그런데 어디까지? 단에까지 올라. 단은 어디죠? 제일 북쪽이에요. 단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단이라고 하는 지명은 창세기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붙여진 이름이 단이에요. 단 지파가 거기 올라가서 거기를 가서 라기스를 간다. 여기를 우리는 단이라 부르겠다 하는 지명이 그때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에 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벌써 나와버리고 단에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썼다고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보나마나 여호수아 이후에 썼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지명이 나온다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뉴욕이라는 땅 이름이 언제 정해졌는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1000년 전에 뉴욕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런 논리가 이 성경에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면 모세가 쓴 거하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모세 죽는 얘기도 안 나와요. 아이 몰라 이러면 안 되고 이런 모세가 기록한 원본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것을 쓰지 않았는데 후대에 누군가가 모세의 이 창세기나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첨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좀 어떻게 보면 해설을 하는 거죠. 되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 모세가 죽었던 얘기, 무덤을 못 찾았다. 이거는 후대 어떤 사람이 모세의 위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한 거죠. 그게 누구였을까? 학자들은 말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에스라가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아마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런 것을 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럼 하나님은 왜 원본을 보존치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원본이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이 저자들이 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뭘로 썼는데. 그럼 이 성경은 원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은 제일 처음 저자, 바울이 썼던 편지도 원본이 없어요. 모세가 썼던 거, 엘리야가 썼던 거, 뭐 모든 원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뭐만 존재하는가? 사본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원본을 존재시키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만약 원본이 있다고 해보세요. 지금 창세기 원본을 우리 박 집사님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돈이 얼마겠어요? 한번 돈 계산해보세요. 이 창세기 원본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원본 가지고 있으면 엄청난 교만과 모든 것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상화되는 것을 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본은 다 베꼈는데 그러니까 사본이 한두 권이 아닙니다. 수천 권이 됩니다. 근데 사본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것도 성경의 문제예요.
사본이 다르다는 것이. 왜 다를까요? 옛날에는 사본을 베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베끼는데 이렇게 두꺼운 책을 여러분 베낀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자 안 틀릴 수 있겠어요? 한 줄 쓴 걸 똑같이 또 쓸 수도 있고, 이름을 잘못 써. 더군다나 우리 중동의 글자들은 골치 아파요. 우리가 봤다 비슷비슷하고 저만한 찍냐 안 찍냐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본을 필사하시는 그분들이 잘못 오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본이 막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이거 뭐 나중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이 창세기에 원본은 없어지고 누군가가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사본들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가지고 오늘날 모세 이후의 이야기들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모세가 대략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모세가 이걸 언제 기록했을까? 이것이 또 궁금해요. 모세가 기록했다면 모세는 몇 년 살았죠?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 40년 2. 80년 3. 120년 4. 160년. 네, 이럴 때 답이 작게 얘기하는 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120년 살았죠. 120년 사는데 40년을 왕궁에서 살았어요. 바로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죠. 그 다음에 자기 동족을 하나 주인으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40년은 어디서 살게요?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딱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걸 만약 썼다고 하면 언제 썼을 것 같아요? 왕궁에서 썼을까요? 그럼 출애굽에 대한 걸 쓸 수가 없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서 썼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런 걸 쓸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를. 그럼 언제 썼겠어요? 별이 없이 광야에서 썼을 거다. 그럼 광야 그 끌려가면서 모세가 썼을까? 백성 60만을 끌고 다니면서 광야에서 무슨 펜이 있었고 뭐가 있었겠어?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 그러나 시기적으로서 모세가 만약 썼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출애굽 시기일 것이고 광야 생활 기간일 중이고, 광야 기간 중이라 한다면 아마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을 때 율법을 쓴 것처럼 그때 썼고, 그때 상당 부분 썼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느보산에서 신명기적인 선포를 하실 때 그때 아마 쓰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은 모세의 어떤 말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나머지 한 100살 이후의 삶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가 모세의 나이는 그렇지만 우리가 말하는 세상 연도는 언제가 될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 거기 학설이 나옵니다. 언제 썼을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특히 출애굽기나 이런 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좀 출애굽을 한 것이 출애굽 시대에 썼다고, 광야 시대에 썼다고 한다면 그때가 틀림없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의 시기를 언제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출애굽이 좀 일찍 되었다, 이런 출애굽 학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좀 늦은 출애굽 학설이 있어요. 이런 출애굽 학설은 대략 언제냐, BC 1446년부터 1406년까지가 아마 그때일 것이다. 1400년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있어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되어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 되는 그 해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를 시작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재위 4년째가 되는 게 966년이에요. 그럼 그걸 거꾸로 해서 480년을 뒤로 가보면 1446년이 나옵니다. 그래서 1446년에 출애굽을 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 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1446년에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1406년에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인 소위 이른 출애굽설이에요. 이른 출애굽. 근데 좀 늦은 출애굽설은 그거보다 한 200년을 더 늦춰가지고 1250년대에 애굽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건 조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처럼 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1400년대로 보는데 상당수의 사람들 지금 교회 만들은 1250년대, 1200년대를 출애굽 시기로 여기고 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문제는 이래요. 1800년대에 프랑스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여리고 성을 이제 탐사를 갔어요. 그 터를 갖다가 조사를 하다가 여리고 성의 성터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성터를 발견하고 조사를 했더니 여리고 성의 성문이며 도시가 꾸며졌던 이런 모양들 터가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연도를 추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고학적으로 그걸 연도를 추정을 해봤더니 1200년대가 나오더라고요. 고고학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이제 그 연도를 추정해보니까 1200년대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믿겠어요? 과학적인 고증을 믿겠어요? 어느 걸 믿어요? 아니 그건 교회 아니고 내가 신자라고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자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서를 주장하는 성경적으로 열왕기상 6장 1절의 말씀에 의해서 480년 연도를 보고 1446년대라고 하는 사람과 고고학에 의해서 1200년대라고 하는 이것이 부딪혀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 1200년대로 한다면 문제가 조금 생겨요. 소위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무엘 시대를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된 이 시대가 한 150년 정도 걸렸는데, 다시 말하면 사사기에 그 오래된 시간들이 겨우 100년, 15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사사기를 읽어보면은 왕이 없었던지 47년, 왕이 없었던지 80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막 합치면 적어도 330년은 나와요. 그런데 이 고고학으로 보면 15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고고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과학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할 때 가장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뭐냐면 이 과학이란 말이에요. 연대를 추정하는데 여러분 지구가 생성된,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져, 이 땅에 소위 지구가 만들어진 게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네? 과학자들이 영국 BBC 방송, BBC 학회에서 주장하는 지구가 이 땅이 형성된 것은 40억 년 전에 돼 있어요. 40억 년 전. 생각도 못하네요. 근데 성경에서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이 소위 과학자들, 창조학을 하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연대, 아브라함이 900몇 살 살고, 뭐 무두셀라가 969세 살고, 노아가 500년 살고, 뭐 이런 걸 쭉 더해가지고 다 했더니 한 6100년, 2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담이 살았던 건 한 6200년 정도 된다, 전이다. 그러면 지구의 역사가 지금서부터 우리가 모르면 AD 지금 2000년이죠. 그럼 구약의 소위 BC는 한 40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창조과학회가 말하는 지구의 생성 연도예요. 여러분 지구가 6000년 전에 세워지고 아담도 6000년 전 사람이다. 어떻게 좀 확 다가오세요? 아니 성경의 날짜가 그렇다는데 어떻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저게 보기에는 40억 년이라고, 40억이라는 숫자를 쓰려면 4에다가 곱하기 0이 9개가 붙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6000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 차이를 따지면 거의 몇 년 차이가 나는지 아세요? 거의 60만 배가 되는 이런 엄청난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믿어야 되겠어요? 성경적으로 6000년 조금 넘는 학설, 이 창조과학설을 믿어야 되느냐? 창조과학이라는 게 지금 이번에 한국에 창조과학회에 뭐 소속된 어떤 분이 무슨 장관인가 뭐 임명받았다 그만뒀잖아요. 그럴 정도로 안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계산해보면 그분들은 한 6000년에서 6500년, 7000년 그 사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고도 날짜를 저도 이렇게 시간 대략 더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담이 아브라함을 봤을까 못 봤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요. 아담이 살았는 데를 보면 아담이 죽기 한 50년 뒤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 보면 굉장히 오래 사니까 그런 기록을 보면 그런 것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을 거야. 같이 살아요. 노아가 500년을 넘게 살았거든.
그럼 한 집에 살았을까 따로 살았을까? 성경을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것이 많더라 이거야. 성경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창세기나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무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 유한한 존재가 이 땅의 시간과 장소와 이성과 모든 것이 제약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이나 이 40억 년들 이것도 다 저는 무시를 합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첫째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도를 따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에서 이 40억 년 전이라는 것도 여러분 과학자가 40억 년 전 가봤어요 솔직히? 그걸 어떻게 여러분 40억 년, 그래서 이 인류가 제일 처음에 태어난 게 한 2억 6천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그 학설에 의하면 2억 6천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이 증명하는 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제라고 하죠. 어떤 과학의 학설을 세우려면 학설에 전제가 있어요. 그 전제가 뭐냐면 이거죠. 현대에서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 동안에 지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떤 물체를 놓고 연구를 합니다. 50년 동안 쭉 관찰해요. 그랬더니 50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탄소 동위 원소나 이런 걸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상했느냐, 얼마나 섞였냐 그런 걸 검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50년 동안에 변한 모습이 예를 들어 0.00006mg 정도의 녹이 쓰러더라. 그러면 50년 동안에 그러니까 100년이면 0.0012, 200년이면 0.00 이런 식으로 역추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기엔 가정이 맞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구가 이렇게 생성되고 연관되는 것이 예를 들어 녹이 슬거나 그 동위원소가 변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그렇게 변할 것인지 옛날에도 그렇게 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고고하고 그걸 인정해요. 그리고 서로 그거 자기네끼리도 부르는 게 가능해. 야 이건 200만 년 전이야. 이건 30만. 그럼 그게 답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도 그걸 반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요즘에 뭐라고 그런다? 고고학이라고 그래. 과학이라고 지구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고 있다는 태연하게. 그 자기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그걸 맞다고 우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이 창세기라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저장 연대가 언제냐 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고고학에서 1200년대 지금 한국에서 신학교 중에서는 한 90% 이상이 다 걸려 있어요. 미국 신학교들도 거의 95% 이상이 그걸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거 아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고학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는 없다. 지식으로 성경을 증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서부터 인간이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을 해버려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의 것으로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돼요. 그걸 가지고 학문이라고 공부를 해가지고 그 학문에 예를 들어서 역사라고 하는 학문은 그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니에요. 과학이나 정말 물건을 만든다거나 어떤 물체를 연구한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분석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과학이 될 수 있는데 역사라는 것은 직접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지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여러분 보지도 듣지도 못한 걸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직장생활을 할 때 그 일을 여러분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나 그거 다 알아. 내가 다른 직장에 다니는 사람 이러니까 너도 그랬어. 다르다 이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과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유추해서 해석을 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성경이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거기에 쓸데없는 이 신학자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현혹이 되어가지고 그것이 무슨 굉장히 과학적인 그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합리적인 무슨 어떤 신앙을 심은 신앙은 합리가 어디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걸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은 결코 이건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창세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한 4가지 정도 있어요. 그게 뭘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래. 창세기는 말이죠. 아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나 신학적인 내용들이 창세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서구 문명에는 문학 작품이나 이런 문명에는 창세기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유대인들의 문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해서는 정말 많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한 300년 동안의 중간기라는 것이 있는데, 말라기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한 400년 정도, 그 중간기에는 많은 위경들이 쓰였어요. 뭐냐면 성경 아닌 것들, 뭐 개인적인 체험이고 개인적인 어떤 뭐 계시를 받았네, 내가 뭘 봤네, 뭐 그 책 읽어보면은 완전 무협소설보다 더 막 흉한 책들이 너무 많아요. 몇 개 제가 보니까 완전 이거는 제3차 세계보다 제3세기 어떤 굉장한 그런 드라마 같은, 그게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위경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서 주되는 내용들은 창세기 인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날에 조금 정통신학에서 약간 변질돼서 다른 길을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창세기 연구 되게 많이 해요. 제일 우리가 말하는 좀 약간 이단적 요소가 있는 분들이 가장 연구 많이 하고 좋아하는 게 창세기하고 계시록이에요. 창세기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계시록은 또한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한 걸 가지고 자신의 짧은 또 이단하시는 분들 공부 학문이 굉장히 깊어요. 주로 산에서 이렇게 3년 수련하고 뭐 기도발 5년 해가지고 전부 그 학교도 공부도 안 해가지고 뭘 물어보면 세상의 학문도 잘 모르는데 그건 잘 안다고. 그리고 얘기 들어보면 논리도 하나도 많고 우긴다 이거예요. 자기가 터득했다. 근데 그 터득이 주로 창세기 아니면 어딜까요? 계시록. 그러면서 여기 와서 들으라. 창세기의 특별한 이야기. 여기 와서 들으라. 계시록의 신비한 비밀. 계시록은 우리가 모르니까 더 이상 나가서도 안 되는 거죠. 그 계시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걸 믿고 우리가 소망을 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그걸 분석해서 이게 뭐 어떻고 저떻고 따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그런 거예요. 창세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저지금 어떻게 시작했느냐, 시작의 기원을 써놓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뭐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았는데 뭐 누굴 낳았어요? 근데 아담하고 이 관계를 한 게 아니라 뱀하고 더 친해서 관계를 했다. 이게 뭐 유명한 뭐 어떤 비목사님 주장하는 그런 이단도 있어요. 뱀의 자식이라, 우리가 그래서 사탄의 자식이라 그런 말이 나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이런 성경을 무시하면서도 자기가 터득했다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나 계시록 누가 얘기를 하면은 일단 여러분 허리띠를 바짝 묶으세요. 아, 내가 속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냥 나온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세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의 이야기들이 너무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사도 가고 어디 가서 양도 키우고 우물도 파고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다투기도 하고 인간의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창세기가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특별히 산적이 보면 꼭 해피엔딩이야. 꼭 돈 많이 벌고 몸도 건강해지고 오래 살고 너무 좋아. 할렐루야죠. 창세기는 절대 그런 책을 우리에게 던져준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고 계속 또한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창세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운영하고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여기서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 최초에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감당을 못하죠. 그걸 갖다 감당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에덴에서 추방이 되고 세상으로 떨어져 버린 좀 많죠. 자, 세상에 떨어졌지만 그럼 멸망을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육과 번성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생육 번성하면서 숫자는 증가하는데 숫자만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 넘어서부터 보면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범죄의 악이. 숫자와 악이 동시에 늘어나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안 되겠구나 심판 났어요. 그게 6장에 나오는 노아 심판이에요. 노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범죄들을 다 없애버리고 노아 가족만 살리시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노아로부터 다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고 다스리라는 약속을 다시 주시죠. 그러니까 노아 이후에 또 그렇게 되면 그걸로 인간들이 참 잘했으면 좋겠네요. 또 범죄를 합니다. 계속 늘어나요. 숫자는 노아의 후손들이 막 늘어나서 숫자는 또 늘어났는데 똑같이 범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죠. 그게 바벨탑 사건 아니에요. 바벨탑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바벨탑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등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그걸 갖다 틀어버리시고 인류를 틀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 창세기를 보면 전부 다 창조와 멸망했다. 다시 창조의 역사, 다시 창조의 역사 이런 이야기 끊임없이.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이거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는데 12장에 딱 들었으면서 하나님은 그 인류 전부 다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을 선택하시죠. 아담과 하와가 아닌 아브라함과 사라를 선택하시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이 사람을 내 민족으로, 이 사람을 나의 백성으로, 이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바로 12장부터 50장까지 쭉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후에 성경은 다 그걸로 없고 우리도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나오는 거죠. 이런 창조의 얘기가 이 창세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일을 하셨고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창세기를 읽을 때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만들어 놓으신 후에 창조하신 후에 그냥 방관하고 내 멋대로 되어라 하시질 않았다는 것이 끊임없이 그 창조하신 세상과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개입을 하셨어요. 인간들이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진 걸 그냥 놔두신 게 아니라 거기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이것이 창세기의 일이에요. 창세기는 바로 하나님의 그런 주권적인 절대적 주권의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 능력이 바로 창세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의 세계에 있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문명에 있어서 어떤 아버지가 죽게 되면 아버지의 권리를 장자가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의 그 당시 문명이었고 인간의 제도고 법칙이었다. 모든 이방 세계든 고대 근동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맏아들이 됐다는 게 별로 없어요. 이스마엘 대신에 누구예요? 네? 이삭이죠. 에서 대신에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다 둘째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12아들 제일 장자가 르우벤이라고 하는 장자인데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야곱의 후손에 중에서 가장 12명 중에 힘을 냈던 사람은 네 번째 유다야. 유다 왕국에 다윗의 후손과 예수님까지 유다 왕국에 나와요. 그 다음에 요셉 11번째 요셉.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역사의 중에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인간들의 그것을 그대로 놔두시질 않았다.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이건 뭐 족당 망해야 되는데 역사적 반전을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신다. 야곱이 에서에게 속이고 나서 라반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 집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14년 동안 엇빠지게 했는데 삼촌이 쫓아내죠. 그리고 별로 가진 것 없이 오다가 그 재산 탐나니까 라반이 다시 추격하는데 그래서 꼼짝없이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니까 뭐예요? 오히려 더 큰 재산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는 돌아와서 속였던 에서를 만나려고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에서 형을 만나면 에서가 400명의 저기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기도하죠. 우리가 그 좋아하는 야복강에서 요단강 야복강에서 기도를 하죠. 그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죽는 줄 알았는데 천만에 이 야곱의 기도를 얼마나 밤새 씨름을 하고 막 사닥다리 오락내리 하고 기도를 얼마나 세겠는데 에서가 오더니만 웬걸 잡기는 가지고 덥석 엎드리고 동생하고 울고 난리하고 지가 안내해서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대반전의 역사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상식적으로 되면 되지 않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요셉 노예로 팔려갑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끝이에요, 인간의 역사.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역사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꿔놓는 거죠. 가뭄 때문에 야곱의 집안이 몽땅 망할 줄 알았는데 미리 요셉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여기에 나왔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아까 창조에 대한 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의 삶에서 역사를 한다는 걸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부르심이라, 소명이라. 창세기를 읽으면서 창세기 속에서 나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부르부르 나와요. 아담도 부르시고 하와도 부르시고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노아도 부르세요. 이삭도 부르시고 야곱도 부르시고 요셉조차 전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을 약속도 하셨고, 멸망 심판 가운데서 노아는 불러가지고 살릴 길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르셨어요. 창세기는 전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심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나는 어떻게 불러질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부를 건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어떤 경우든지 지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이 언약이라고 해요. 아담하고도 약속을 해요. 노아하고도, 아브라함하고도, 이삭하고도, 야곱하고도. 근데 이 언약의 약속의 핵심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약속을 하신 씨앗이라고 해요. 후손, 자녀를 주겠다는 거죠. 너희의 후손을 주겠다. 두 번째가 뭐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축복을 주겠다. 자, 이 내용들이 창세기로 끊임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가지고 하란 땅에서 좀 머물렀다가 다시 하란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이었어. 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지시한 땅에 가가지고 아브라함이 폭삭 망해버립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셔요. 창세기 딱 보면 12장에 보면 6절에 바로 기근이 빵해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기근이 내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못 살겠거든요. 약속의 땅이면 우리 같은 것 같아요. 주여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내가 뼈를 묻겠습니다. 거기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죽겠네. 거기서 내려가면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가버려요. 자, 애굽으로 가면 이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 달치는 거예요. 이거 약속을 애들이 지켜야 되니까. 근데 사람을 어긴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더 낭패를 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바로 왕이 너무 이쁘니까 이걸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이건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 바로는 내 동생이면 괜찮겠구만. 그럼 동생 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죠. 이건 너 큰일 났어. 동생이 아니야. 아내야.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될 줄 모든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될 텐데 우리는 그걸 못 지키고 사람의 지혜로 엉뚱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 때문에 자신이 개입해가지고 바로도 흔들어주고 다 한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가 말하는 거예요. 이삭도 그런 짓을 똑같이 합니다. 리브가를 갖다 내 여동생이라고 이 부전자전이라고 이게 참 그런 걸 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애굽에 갔다가 그 바로한테 큰일 날 뻔했는데 바로가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줘. 야, 니 이거 다 가지고 여기서 떠나라. 니 있으면 나 죽겠다.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조카 로드하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종들이 이 좁은 땅에서 서로 그 많은 속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양떼가 많다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같이 살 텐데 그러니까 거기서 땅을 나눠갔다는 얘기가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멋있는 얘기예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 네가 동을 가면 나는 서로 간다. 너무 맛있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땅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 이 땅은 내 땅이니까 넌 가거라. 이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지가 뭐라고? 네가 동쪽을 하면 나는 서쪽. 그럼 만약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이 롯이 남이 가나안 땅에 있겠습니다. 이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요단을 건너가야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우리는 그 얘기할 때 양보하는 아브라함. 목사님들 설교 그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양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느냐 이거죠. 만약 그때 그랬다면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의 눈을 싹 가려가지고 소돔 땅을 보니까 사해바다 옆에 물이 죽었잖아. 그런데 막 너무 우거져 있거든. 나 저기 가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지켜지는 거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간섭이라는 거지. 이걸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야곱이 딸 디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세겜 땅에 와. 야곱이 이제 외삼촌 집에서 내려가지고 에사하고 이렇게 있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세겜 땅에 잠깐 머물러 있죠. 근데 세겜에 이 딸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겁탈을 당해요. 세겜에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껏들인 세겜한테 내 딸이 겁탈 당했으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 타협을 보는데 야곱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냐. 우리가 이제는 세겜 땅에서 같이 결혼하고 살자. 우리 자손들하고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4장에 나옵니다. 그럼 같이 살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야곱의 가족이라고 해서 12명이 아들, 딸. 근데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하면 세겜에는 한 성을 이루고 있는 이방 족속이 현지인이 사는 게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그럼 이 사람들이 한 집에서 한 동네에서 같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 약속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족속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씨에 대한 소위 후손에 대한 약속은 언약은 폐기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아들 시므온, 레위 이 둘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말이에요. 이걸 또 우리 성교할 때 보면 야 시므온하고 레위가 말이죠. 잔인하게 인간이 악하게 사람을 죽였다 살인죄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얘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또 더 엄청난 거 유다가 어떤 일을 벌이죠? 소위 이 딥나 사건이라는 게 딥나 스캔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유다가 딥나 스캔들 유다가 말이죠. 아주 이 장자 노릇 거의 톡톡히 하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장가를 갔는데 이 가나안 여자인 수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하죠. 근데 수아하고 결혼했는데 아들 셋 낳아요. 엘이라고 오난 셀라 이거 세라 3명 낳았는데 그리고 나서 결혼을 시키는데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결혼했는데 얼마 살지 못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습관이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는 이 계대 습관이라는 이것이 룰에 있어요. 그 다음에 둘째를 했는데 둘째도 가다가 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셋째를 보내려니까 이제 나이가 10살 조금도 안 되고 어려요. 그러니까 못 보내니까 또 사실 혹sem은 보내도 되는데 가다 죽을까봐 자기 아들을 보내지 않고 다말을 쫓아보냅니다. 다말이 친정집으로 쭉 도망을 가는데 그게 딥나라고 하는데 그리고 몇 년 뒤에 있다가 이 유다가 딥나라고 하는 곳에 자기가 양치기를 하는데 부자니까 거기 자기 양떼가 있어요. 그 양털 깎으러 거기 갔다가 거기서 깎고 나서는 어느 날 그 길거리를 가는데 이 딥나에서 어떤 사람이 다말한테 얘기해요. 야 니네 시아버지 왔다. 그러니까 이 딥나에서 이 다말이 어떻게 변장 싹 하고 마스크 딱 쓰고 마스카라 딱 칠하고 그리고 길거리 갔다가 길거리를 가니까 유다가 그거 딱 보니까 이건 길거리 창년 줄 알고 둘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니까. 근데 동침을 하려고 하니까 이 다말이 똑똑하죠. 아니되옵니다. 왜? 그랬더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럼 내가 돈을 주지 하고는 우리 염소 떼를 갖다 너한테 염소 몇 마리를 주겠다. 염소 가져오지 않고 말만 하고 도망가면 나는 손해다. 이게 증표를 주세요 하니까 자기 도장하고 지팡이를 줍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라. 내 양떼 염소 떼 가져와서 도탈. 그리고 하룻밤에 스캔들을 일으키죠. 그럼 떠났어. 그리고 다시 가서 자기가 가보니까 이거 인장을 안 찾아가고 이 곳곳에 도장 쓸 게 너무 많잖아요. 은행에 가서 예금 잔고도 호출해야지 대출도 거기다 지팡이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되니까 염소떼를 가지고 이제 그 딥나 거리로 갔어요. 야 여기 창녀 중에 이런 생긴 여자 있어요. 그런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 이거
없구나. 그러니까 사람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니까 유다가 속으로 야 이거 조사했다가 괜히 나오면 더 창피당하겠구나. 차라리 그냥 가자. 그러고 나서 도망을 자기 고향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입이 왕정이지. 다말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야야야야 니네 시아버지 이렇게 찾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사람이 살살 살아와가지고 유다한테는 뭐라 하냐면 당신 자부가 이 다말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지금 불륜을 하게 너무 문제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아들은 보내지 않으면서 화가 벌떡 나서 다시 뒷나라로 갑니다. 그래서 다말을 끌어오죠. 네가 나쁜 짓 했는데 너 불에 살아 죽겠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불에 살려 죽여라. 어디 감히 유다의 자부가 그런 일 하냐. 그러니까 다말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나서 잠깐 그런 놈이 누구냐. 그러니까 뭘 꺼내겠어요. 도장하고 지팡이로다가 짠 하니까 유다가 아차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의인이로구나. 그런데 자 이렇게 됐으면 만약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간섭을 해서가지고 이 다말이 애를 갖는데 쌍둥이를 낳죠. 베레스와 세라를 낳습니다. 바로 이 쌍둥이 형인 베레스가 예수님 족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족상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시아버지하고 이 며느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가 바로 그런 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우리는 이 창세기를 너무 단순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데 우리는 약하다. 인간은 연약하고 인간은 부족한데 그 약속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약속을 주신 분도 은혜스럽게 약속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무능한 그 인간에게 어떠한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킬 수 있게 하는 분은 아니라 자신이 그 약속을 어떤 지켜버리고 그래서 연약한 인간의 무능한 인간의 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인간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런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스토리가 중요하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겠는가, 무슨 일을 이뤄낼 것인가. 이제 한 1년에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창세기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꼬박꼬박 성경을 읽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이제 창세기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서 다음 주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정말 창세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떠지기를 원합니다.